섬기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아빠를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5살짜리 아이가 제가 신방하면서 비행기 타니까 재밌어? 그렇게 물었더니 비행기를 안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비행기를 안 타고 한국에서 미국에 올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부모님 설명이 이제 우리 미국으로 가게 된다 하면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 뜨는 비행기를 보면서 그 딸아이가 아빠 우리 저 비행기 타는 거야? 그럼 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그리고 공항에 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수속을 다 마치고 보딩 패스를 내고 그리고 이제 갔지만은 사실 이 아이는 공항에서 브릿지를 통해서 가니까 비행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지만 이게 차인지 비행기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내릴 때도 자기 비행기 타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는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그 조그만 비행기를 자기가 직접 걸어가서 트래블 오르는 그런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아마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나에게 누구인가?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예수를 만난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대강절을 상징하는 초에 2개의 불을 붙이고 예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저 단순히 촛불 2개에 이제 점등이 된 2번째 주일에 그치지 않는다면,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강절에 미가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으로 1장 1절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먼저 잠깐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3가지 복음서를 우리가 보통 공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어에도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이 같은 겁니다. 공관입니다. 시납틱이죠. 신, 이 앞에 syn은 뭔가 유사하고 비슷한 그런 시납틱, 서로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끝에 복음이 들어있지만은 보는 관점이 저자의 입장이, 기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따로 떼어서 제4복음 혹은 그저 요한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왕으로, 그리고 사람의 아들인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삼은 제4복음 혹은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그야말로 one and only son,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도 빼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어떤 그 차에 범퍼 스티커에도 붙어 있고요, 또 어떤 출판물에도 God is love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국말이든지 영어든지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문구를 보실 때에
그 문구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식상한, 많이 보아온 그런 표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문구를 보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즉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오랜 세월의 선조인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왔던 일들을 보면 그들이 행악을 합니다. 행악을 하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셔야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시건치 않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시건하시고 마치 거짓말 하시듯이 그 약속을 차마 지키지 못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그러면 행악에 이어서 심판이 아니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엔 다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또 다시 행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또 용서이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단어로 표현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지배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하나하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오늘 신약 본문 요한복음 본문에 태초에라고 번역된 이 말씀,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되어 있는데 in the beginning 이런 말씀이죠. 그야말로 까마득한 옛날, 아주 태초, 그보다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도 아직 없었던 그런 개념으로서의 공동 번역에 나오는 한 처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요한복음의 태초에라고 하는 저 말씀은 그리스 원어의 히라보의 엔아르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초시간적인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표현드리면 태초에 엔아르케 이런 말씀은 시간적으로도 처음이지만은 공간적으로도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태초에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 그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표현해도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엔아르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때의 그 공간의 그런 의미가 태초에 이런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이 만물의 시초를 뜻할 때에 늘 이 용어를 썼습니다. 엔아르케. 이 시점은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45억 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30억 년이라도 하고 합니다만은 정작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에는 그 시점을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정확히 언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철학과의 소광희 명예교수는 인류의 출현으로 시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인간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생물도 무생물도 그들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에 관해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플라톤이 우주에 관해서 쓴 티마에우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플라톤은 조물주가 태고의 그 혼돈과 형태의 질서를 부여할 때에 비로소 시간이 탄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오래된 기록인 회남자에는 상하 사방을 우라하고 그리고 고왕 금내를 주라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우는 공간이고 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주 하게 되면 그저 스페이스, 어떤 지구를 떠난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만 생각합니다만은 원래 한자어의 우주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주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 말씀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세기 정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만날 때에 그저 만날 날과 장소만 정하면 됐었을 겁니다. 우리 보름날 당산나무 아래서 만나서 해. 그러면 보름날 거기서 대강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거였을 겁니다. 5일장이 이루어지면 다음번 장날에 우리 국밥집으로 와. 그러면 거기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세분화돼서 그렇게 가지고서는 만날 수가 없죠. 우리가 금성에 가게 되면 거기는 우리의 하루가, 거기에 하루가 우리 시간으로 하면 1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금성은 지구와는 자전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금성에 가 있으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자전하는데 243일이 걸리기 때문에 만일 금성에서 하루만 기다려 그러면 그 하루를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기다리기 어려운 그런 하루가 된다는 말이죠. 이 기다림은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길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시간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 11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20분이 지나면 12시가 되는, 또 12시간이 지나면 또 밤 12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1분, 1시간, 한 달 이런 기계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특정한 시기 같은, 위기 같은 어떤 그 시점을 말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카이로스, 즉 영원한 시간의 개념이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카이로스이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은 처음부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시간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록 크로노스의 한정된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자, 영원 속에 오신, 그리고 영원히 계실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희생 제물을 통해서 거듭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귀한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만일 설교문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그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 너무 피상적인 것 같고 현실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든지 말로 표현하면서 테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아니면 evacuate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즉시 여기를 비워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즉시 몸이 움직여질 겁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살아갈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우리의 그 심령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은 세파에 찌들어서 우리의 영성이 좀 무뎌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딘 영성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영성이 날로 날로 예민해진 여러분의 영성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전에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부분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을 대강절로 지켜온 것, 지금 보시는 대강절 초를 5개를 만들고 하나는 흰색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저 초를 저렇게 해온 것은 서방교회에서 4세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용했던 강림절 혹은 강림, adventus라고 하는 예수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신이 임재했음을 뜻할 때에 그들은 그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로 예배드리면서 바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의와 공평과 그리고 화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제는 공평과 정의와 화해를 가지고 이웃으로 지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메신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의 로고스, 그 로고스라는 용어를 신학적인 의미로 전환시킨 사람은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 있던 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체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화목제물로 중재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기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영원성, 인격성, 신성이 이 로고스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합니다. 애초에 로고스는 헬라 철학, 특별히 스토아 철학에서 우주의 어떤 지배적인 이성,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정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로고스를 보아왔습니다. 그 단어가 그 철학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예수를 로고스로 지칭한 것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때 당시에 히브리를 중심으로 하는 헤브라이즘과 헬라,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이즘이 두 양대 조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사상의 가장 중요한 두 조류였었는데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의미로 사도 요한은 저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독교는 사실은 헤브라이즘을 근간으로 해서 히브리 문화를 근간으로 해서 생긴 거지만은 이 헤브라이즘에 머물지 않고 헬라이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문화를 아우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를 로고스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구약의 본문이 되는 미가, 사실 미가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미가가 기록되는 것은 BC 한 700년경이라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확실한 예언을 하는데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이분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확실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진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누어진 상태였는데 주변국의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는 이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우리 땅으로, 우리나라로 흡수할 수 있을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미가서가 기록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도덕적으로는 타락해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명인 에브라다는 사실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은 이름이죠. 베들레헴은 여러 군데 많이 있었습니다.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이 태어난 바로 그곳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부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가족이 살았던 곳, 다윗이 태어났던, 그래서 바로 그곳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이 시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지쳐 좌절하고 있을 때에, 마음이 상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참담함이나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애통이나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는 유다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왕궁 출신의 왕족의 후손으로 왕족의 반열에서 왕궁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비해서 미가는 사실은 서민 출신 촌락의 무명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종교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식어버린 예배, 그리고 냉랭해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고발하면서 미가는 부자들의 탐욕과 부정직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들이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진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실제로 부자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부자지만은 물질을 잘 사용하신 분일 겁니다. 실제로 부자가 그 많은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지금은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7대 부의 하나로 들어간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자기의 딸 출생을 2달 됐는데 딸의 출생을 기념하면서 자기 지분의 페이스북 전체 지분의 99%를 사회로 기부하는 것을 매스컴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99%의 그 지분은 우리 한국 돈으로 하게 되면 52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달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460억 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460불이면 잘 이해를 하겠는데 460억자가 들어가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정말 큰 돈인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재단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사들이 있긴 하지만은 참 귀한 사람 같습니다. 미가의 지적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분배해야 될 재물의 분배는 하나는 사회의 정의, 또 하나는 개인의 거룩,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재물이
분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미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미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올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께서 계속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신 그 중동 지역은 전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IS, Islamic State 혹은 ISIS라고도 하고요. 표기가 한 서너 가지 됩니다만은 IS로 표기되는 시리아의 악의 세력은 창세기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술을 취하게 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틀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자식을 낳게 되는데, 물론 그들의 우려는 압니다마는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자녀를 이 땅에 얻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많이도 속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서로가 서로를 테러를 하고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전 세계의 소위 말하는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20라고도 하고 G12라고도 하는데 12나라가 됐든지 20나라가 됐든지 소위 말하는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나가는 방향들이 달라집니다. 세계가 관심하는 그 팀들이 달라집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는 현상이 뭔가 하면 전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강한 나라 아수르가 침략을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거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그들에 대한 위안이었습니다. 미가 예언이 얼마나 명확하고 호소력이 있는지 이사야에 비해서는 분량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많은 학자들은 미가서를 가리켜서 작은 이사야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혼란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시끄러운 사조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한 그 절대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아이가 기계 소리 시끄러운 공장에서 아버지가 주신 대대로 내려오는 회중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주신 그 시계를 제가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가서 기계를 스위치를 내립니다. 또 하나를 내리고요. 점점 해서 공장의 모든 기계가 다 멎었습니다. 그 조용한 속에서 째깍째깍 움직이는 그 시계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향해 가서 시계를 찾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조용한 침묵일 겁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고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말은 위대하다, 그러나 침묵은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비겁한 침묵도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에 그저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은, 그것은 비겁한 괴로운 침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조용한 침묵 가운데에 절대자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주의 사랑과 감격 가운데 지내게 하옵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들과 전 세계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